요즘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사는 하루의 하루 내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 똑같습니다. 세계 정세나 내 개인적인 삶이나 항상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마지막 최고의 사역인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직전에 있는 사역을 마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또 보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사건은 그냥 이야기 속이나 어떤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와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쥐어짠다. 거기서는 여러분 기름이 깨를 짜면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피가 나옵니까? 네. 어쨌든 그런 모습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또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늘 항상 기도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런 장소처럼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똑같이 여러분, 어제도 거기서, 오늘도 여기서, 또 그 다음 날도 그곳에서, 또 그 다음 날도 그곳에서, 같은 곳에서 기도를 할지라도 오늘 기도가 왜 지난 기도와 앞으로 그분이 하는 기도에 비교해서 보면 왜 특별할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믿음의 사역의 마지막 종점에 이르는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일 것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구원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로 내 기도처럼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고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일은 상관이 없고 내 일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하고 아쉬운 것이고 긴장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남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성경은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게 있고 느끼게 돼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는 틀과 같이 뭔가를 마지막으로 쥐어짜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기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가슴 속에 새기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나도 그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넘치는 성도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옆집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내 신앙의 것이고 내 믿음의 것이고 나의 일이 믿음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세운 곳을 갖다 골고다 언덕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그 해골의 곳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면 갈보리 언덕에 그럼 갈보리는 뭡니까 여러분? 네, 골고다나 갈고리는 똑같은 말인데 언어가 다른 거죠 여러분. 골고다는 아람어고 갈보리는 라틴어로 골고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장소인데 언어가 달라서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죽음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은 속죄의 장소이고 또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교차점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 이건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고 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 되시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믿음 자기 부인을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성장했고 자기 동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부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민족의 사람으로서 그런 민족의 편을 들고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40년 동안 쌓았던 성장과 삶의 배경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못 버리잖아요. 조금만 더 이번만 눈 감으면 다음에는 내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못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과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모습이지만 육체적으로 말해도 여러분 시험이나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믿음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승리의 자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18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일반적인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지켜왔습니까?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이기는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냥 넘어지는 건 눈에 보이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고 적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면 우리는 그 질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제일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죽음 앞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39절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때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께서 마음이 고민하고 번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뭘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 잔이 내게 미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42절의 말씀에도 보면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의 말씀에도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잔을 피하기 위한 것도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것을 여러분 피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내게 돈 주는 것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내게 유익된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은 피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고,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겁니다. 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결정에 응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변질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죽음의 고통은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총을 머리다 대고 방아쇠를 땡긴다. 그러면 총알이 나와서 여러분 그 사람을 쏘는 순간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에요?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 육체 속에 있는 피가 다 빠지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갖고 물도 다 흐르고 우리 육신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지난 후에 드디어 목숨이 육에서 떠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만 해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앞에 놓고 여러분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고민스럽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뜻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뜻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면 됩니까? 거절하면 됩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맞아들이고 당당히 그 문제를 안고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도록 살아가면 아이 저것 왼수 덩어리라고 욕하고 또 야단을 치지만 그래도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안고 가는 문제를 선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 인생을 위해서 당당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아서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겨자씨 하나만큼만큼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절박한 기도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피하고 남의 일로 여기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의 자세 우리가 버릴 수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그 믿음을 선택하고 가는 것은 나의 결정이고 내 신앙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고민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기도에 힘을 들이셨는지 그의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여러분 땀방울이지 왜 핏방울이 됩니까? 떨어지는 순간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땀방울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만큼 피같이 느껴졌기에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인 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고 모든 천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그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내게도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흘리신 예수님의 그 기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간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변화산에 데려갔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최후에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도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은 하고 싶은데 내 몸은 어떻게 해요? 약해서 또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할 수 없지 뭐. 난 하고 싶은데 이게 몸뚱아리가 아니면
이게 환경이 이래서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겨서 사람 편에서 보면 여러분 아주 변명 그것도 대단한 변명 성경에 나와 있는 변명이 우리의 입술에서 술술술 나오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의 커트라인은 날마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요만큼 했는데 오늘 그게 반복이 되면 앞으로 더 나가야지 여러분. 거기 와서 또 걸려서 넘어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와서 걸려서 넘어지고 지금 10년째 계속 그러고 40년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로 위로받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복하셔야 뛰어넘으셔야 뛰어넘는 거 여러분 한 가지씩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겨울을 지난 요즘 봄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맛있는 채소는 봄동이 아니고 시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금치를 무치는데 고춧가루 넣고 무쳤더니 맵기만 해. 아우 이거 뭐가 좀 맵기만 하네. 그러면 어떻게? 단맛도 좀 나야지. 원래 단맛이 나겠지만 설탕 좀 집어넣고 무쳐보고 또 먹어보고 기름이 빠졌네. 기름 넣고 또 무쳐서 먹어보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먹어 야 이거 뭘로 무쳐 이렇게 맛있냐. 다 설명을 못해. 이건 넣고 저거 넣고 양념 넣고 또 넣고 또 계속. 근데 맛은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다가 새벽기도 하나 첨가해서 나오고 3일 예배 또 나오고 또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또 남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 갖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남들보다 한 번 더 믿음의 삶을 더 영리하고 실천하고 이뤄나감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고 변화되고 차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에게 시험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항상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속하지도 말고 시험에 소용돌이 속에 있지도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겨울 되려 그러면 나라에서 그럽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은 무료로 독감 주사를 놔주니까 가서 맞으세요. 나이가 70대고 80대였는데 폼 잡으면서 내가 아직도 청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독감 주사 안 맞는 사람 100% 독감에 걸립니다. 여러분. 다 표본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처음 듣는 얘기처럼 맹숭맹숭하는 분은 성경을 죽어도 안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를 한 1000m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조는 사람, 남들 예배 드릴 때 자기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던 사람,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전진하고 믿음의 긴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일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공부 잘하는 애들, 학생들의 그 통계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귀를 활짝 열고 잘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습 복습을 잘하고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노력을 하는 사람, 자기 계획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믿음의 삶은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몇시 모이라고 얘기해도 모이지 않는 사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에도 여러분 연초에 1년에 한 번씩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장로님들 직분 받는 분들은 개교의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면접 시험을 봅니다. 1대1 아니면 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어떤 분은 꼭 그 면접 시험을 볼 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분 중에 어떤 분이 장로님 되실 분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공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다 되죠,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일 뭐 예배 다 참석합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공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정하고 믿음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수적인 사항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 신앙을 맞춰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허둥지둥 신앙이에요.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왜 내가 들어줘야 되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에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피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소멸시킬까봐 삐뚤어지게 만들까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될까봐 날마다 기도하며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 벌고 오는 것은 세상 속의 삶의 수단이라 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그게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의 자리를 그곳에서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통의 자리에 처하고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땀 흘린 간절한 기도의 자리, 그것이 내 신앙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일의 싸움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싸움 자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패배자가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리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약화시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제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진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믿음의 승리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마치신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두 사람에게 말했죠. 베드로에게는 3번 나를 부인한다. 가룟 유다에게는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판 거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판 겁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예수님 말씀 잘 들으려고 부인한 겁니까? 오늘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래. 나 오늘 안 나가.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죠.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왜 세상 핑계를 대고 다른 환경의 핑계를 댑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딴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룟 유다도 예수님 손을 같이 넣는 자가 그런 자입니까? 나는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종료주일에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꼭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 것도 나 참 몰랐는데 요새 보니까 괜찮네. 어려울 때 보니까 더 괜찮아.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보니까 홀로 남아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눈물 흘리는 그 기도 보니 내가 너를 보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다. 주님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며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믿음이 시원찮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끝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깨우면서 말씀하고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들의 믿음을 구하는 예수님처럼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 앞에 믿음을 구하고 성도들을 찾으시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사역 주간 고난 주간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